지난 1985년에 굉장히 저명한 의사로 활동했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저술을 했던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People of the Lie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전역에 큰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었고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살짝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좋은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이 책 내용에 대해 잠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제목이 거짓의 사람들인데 이제 거짓의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악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이 나오는 거다. 거짓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근거를 그 저변에 무엇이 있냐면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거에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영어로 쓰는 표현이 있죠. 자기 도취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 도취. 자기 도취에 있을 때 우리가 거짓을 향해 가게 된다. 또 악을 꿈꾸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요. 자기 도취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믿는 거고 자기가 모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의 근원은 내가 아닌 거예요. 항상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돼요. 왜요? 자기는 항상 옳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게 했어? 잘 좀 하지. 항상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놓고 이 저자는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 근데 그 악함을 표현하게 나가기 위해서 나름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바로 거짓인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덮어야만 어떤 문제를 계속 크게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을 몰아갈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수 있고 결국은 그걸로 파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읽어나갈 때 굉장히 이렇게 씁쓸한 느낌을 받도록 만들어요. 이 책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굉장히 게으름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게을러요. 뒤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 이렇게. 그래서 이 책 내용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심장을 관통하고 있고 라이프를 관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심지어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양심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양심은 우리가 진실을 갖고 있는지 거짓을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만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보면은 가장 순수한 것이 양심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양심으로 알잖아요. 이건 거짓말이다. 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스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눌러야 돼요. 그것을 눌러야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거짓말을 잘해야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고 나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사람은 그래서 악하다라고 말하고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해결점은 어디서 찾냐면 저 사람이 문제니까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보통 우리 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좀 제가 극단적인 예도 있지만 극단적이 않은 것도 있어요. 극단적인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자기 딸을 어뷰즈하고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배우자를 속여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좀 감추는 거 말고 가끔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 그런 마음, 난 당신 정말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속으로는 아닌 거죠. 이런 것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도박이나 마약 같은 문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학력에 대한 문제를 속이는 사람도 요즘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치부는 가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자기를 감싸는 경우 내가 사실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인데 그걸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머리가 항상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말했고 저기서 저 말했는데 여기서 이 말한 걸 지켜야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맴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단순히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 동기를 찾아보니 악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저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책을 읽어다 나가다 보면 누가 보이냐면요, 정말 책을 잘 읽는 사람은 나가 보이는 거야. 나 자신이.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아닌데 말이죠. 성경도 아닌데 그런 내용이 보여요. 그래서 이야, 굉장히 이 통찰력이 뛰어난 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거기서 보여요.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도 있잖아요. 그 악의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 악의 사람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여기에 고스란히. 그리고 저희가 보다 더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성경 속에서 좋은 예화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런 거짓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이 성경 속에 있으니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된 내용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관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이 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한 거짓말 장이들이었는지 저희가 찾아보면서 그 사실 위에 서서 마지막으로 저희를 투영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깐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본문 앞에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주일이죠. 오늘이에요, 오늘. 영어로 썬데이라고도 하고 로즈데이라고도 하는 바로 오늘 새벽에 마리아 몇 명 여인들이 함께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덤가에는 지금 예수님은 첫째 안 계시고요. 무덤은 비어 있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거기를 지키던 파수꾼들이 누워서 있습니다. 많은 파수꾼들이 누워 있고 이제 서로 깨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서로 막 깨우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요? 천사가 나타났고요. 돌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파수꾼이 다 기절해 버렸습니다. 다 기절한 상태. 그냥 무덤가 자체만으로도 으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죽은 자를 묻어놓은 그곳에 또 많은 이슈가 집중되어 있고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곳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혹시 행여나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큰 긴장감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데 갑자기 번쩍하고 천사가 나타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그 자리에서 끄떡없이 그래도 눈을 뜨고 지킬 수 있을까요? 잘 훈련된 군인들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부 다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여기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그의 그 지켰던 파수꾼들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도시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일어난 일을 다 고했다라고 11절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파수꾼들이? 첫째로 있잖아요. 그들이 파수꾼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일단은 성경에도 두 번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19절, 16장 27절에 나오는데 첫째는 실제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죽여요. 그냥 죽이고 그 사실을 안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사건,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9절하고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나와요. 근데 그것이 다 로마 소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살았던 사람이 썼던
굉장히 유명한 문장가인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에. 근데 그 사람이 쓴 이 소설을 잘 보면 이제 사람이 그 간수가 이 그 프리즈너를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죽음을 당한다 하는 내용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차라리 내가 법정에 가느니 자살하고 말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그냥 이 사티리콘이라는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페트로니우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시의 로마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유도 필요 없이 죽어요. 그러면 그것이 맞고요. 또 로마 법전에 보면은 코덱스 저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로마에. 이 법을 보면, 그러니까 소설 말고 법을 봐도 법 안에 만약에 놓치면, 간수가 그 죄인을 놓치면 죽는다라고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알고 있는, 그렇게 훈련받은 그들이 또 그 분위기에서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제사장이 갔습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오늘 이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이리 와. 바로 죽는 겁니다. 그렇죠? 너 그것도 못 지키고 뭐 했어? 바로 죽어요.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그렇게 못 말해요. 결코 못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거짓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면 죽어요. 거짓말해가지고 뭐 훔쳐갔는데 그럼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어떻게 하든 조금의 일말에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타났다. 우리 다 기절했다. 눈 떠보니까 문 열려있고 예수님 없다.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안 말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11절의 말씀, 그들에게 고한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가감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 일단 앞부분만 보시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로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 무덤에 지금 군병들은 로마 군병들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그 제사장들을 가드하는 성전의 그 보디가드들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가드들을 말해요. 근데 원래는 예수님을 그곳에 넣을 때에 제사장 그룹이 가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예수님을 내줄 때에 그냥 내주면 안 됩니다. 거기를 똘똘 둘러서 지켜야 됩니다. 저 죽은 저 시체가 옛날에 말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3일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야야, 나는 그만할게. 너네끼리 알아서 해. 너네도 있잖아. 군대가 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올라가서 돌문에다가 임봉을 하고 그리고 그 밤에 그곳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군인인 거죠. 그들이 이제 모였는데 자기끼리 모인 거죠. 한마디로 자기네끼리 모인 거예요. 로마 사람 없이 이스라엘 사람끼리만 모여 있어요.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뭐예요? 놓쳤잖아요. 지금 놓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한 것도 아니에요. 다 들어보니까 천사가 진짜 나타났고 자기는 다 기절했고 눈 떠보니까 문이 옮겨져 있고 예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제사장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야죠. 그렇죠? 두려워야 돼요. 가만히 있어. 진짜네? 이렇게 느끼는 게 자연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거기에 그 많은 군대가 와가지고 지키고 있다. 전부 다 기절하고 예수님이 나가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12명, 11명, 살아있는 사람 11명인데 거기다가 몇 명 좀 가세한다고 해도 훈련된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다면 누군가 다쳤어야 되죠?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 멀쩡해요. 자다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말을 하는데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제사장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걸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덮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 지금까지 한 거 전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엘더라고 하면 어른들을 말해요. 오늘날 여기 교회 장로가 아니고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불러갖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의 결론이 뭡니까? 거짓말. 거짓말의 내용이 뭡니까? 훔쳐갔다 도난설입니다. 그거를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하고 일단은 돈을 풀어요. 거기 보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군병들에게 돈을 얼마 줬어요? 많이 주며. 기가 막히죠. 지금 보세요. 이 군인들은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당장 죽어서 다 잘라서 집어넣어도 지금 모자랄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들의 계획을 다 망가뜨렸으니까. 예수님을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켰으니까 죽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회유책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돈을 확 찔러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찔러줬습니다. 횡재했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돈 받았어요. 돈을 찔러줘서 그들의 마음을 일단 산 다음에 13절에 보면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이제 그 입에다가 말을 넣어줍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여기 기가 막힌 말이 또 나와요. 우리가 뭐 할 때요? 잘 때. 파수꾼이 자고 있다?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중요한 날에, 그렇게 중요한 명령을 내린 날에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잘 때.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간수에 대한 법을 말씀드렸지만 로마 법에 따르면 지키다가 잠을 자잖아요. 죽어요. 그것도. 잠을 잤어? 죽는 거예요. 뭐 놓친 거는 둘째치고 잠을 자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알고 있는 그들 앞에서 거짓말을 회유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라고 회유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 비즈니스예요.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잘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붐 하더니, 그냥 번쩍 하더니 문이 열리고 그냥 됐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너희가 잘 때라고 말을 하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또 말을 하죠.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권한다는 말은 그들을 만족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satisfy. 내가 그들을 만족시키겠다. 무엇로 만족시키겠습니까? 아주 큰 돈을 찔러주겠죠. 네, 엄청난 돈을 풀어서 내가 빌라도의 입을 막아버릴 테니, 그리고 그가 분노하는 것을 내가 잠재울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빌라도가 잤다는 거 알면 어떻게 해요? 잤어? 당장 죽여. 전부 다 한번 목을 쫙 자르겠죠. 어디서 감히 자. 그렇죠? 한 번에 다 죽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 두려움조차도 우리가 커버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너희는 말만 퍼뜨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뒷자락에 가니까요.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은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날을 말해요.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벌써 소문이 퍼지기를 예수님을 도적질했다며, 제자들이 다 훔쳐갔다며, 이 말이 쫙 퍼진 거예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인구 안에. 심지어 로마 사람들도 알았죠. 왜요? 거짓말 했으니까. 자고 있을 때 가져갔으니까요. 나쁜 사람들이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알게 되는 일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죽었어야 되는 그들, 그렇죠? 당장에 목이 잘려야 되는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돈 받아가지고 자기의 앞으로 라이프가 확 열렸어요. 앞으로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이 돈 갖고 살면 돼요. 풍성하게. 그리고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워리 프리 라이프예요. 워리 프리 라이프. 아무도 날 건들지 못해요. 내 뒤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어요. 나 건드리면 다 죽어요. 심지어는 거버너 되는, 영어로 거버너라고 하는 빌라도 총독도 나를 건들지 못해요. 이런 라이프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아난 것도 지금 감사한데, 목숨이 달랑달랑 달려있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 폈어요. 한마디로 대박 맞은 거죠. 복권 당첨된 거예요. 수백만 불짜리 복권을 맞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 지금 위기에 처한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에 처한 그 파수꾼들, 그들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실을 알렸는데 알려진 사실에 근거해서 죽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상하게도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더니 모든 영어로 luck, L-U-C-K, 그것이 자기에게 덤으로 달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돈, 생명, 그리고 후생, 복지가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쓰겠습니다. 아싸, 아싸 받은 겁니다. 모두 다 입을 맞췄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자,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 알았지? 언제까지? 무덤까지 가져간다. 우리끼리만. 와이프한테도 알리면 안 된다. 와이프한테도 알리면 안 된다. 아이들도 안 된다. 부모도 안 된다. 너희하고 우리만. 오케이? 약속하고 가는 겁니다. 왜요? 대단한 거거든요. 자기들 그 지위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평범한 군인들이, 그것도 제사장 밑에 있는 가드들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앞으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돈을 많이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삶이 열린 거예요. 그 앞에서 그들은 무릎 꿇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양심을 짓눌러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캇 프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문제인데, 그 거짓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이 나와서 양심을 눌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지금 양심의 문제로 스트럭을 하지만 그거 발로 뚝 차버리면 돼요. 툭 차면은 여기 이렇게 큰 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거를 왜 놓칩니까? 그걸 왜 놓쳐요? 그들은 자기 양심을 다 버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내뱉는 그 일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의하였고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는 소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저희는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죠. 네. 또 마태이고 아니면 마태의 공동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살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소문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앉았느냐 이거죠.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퍼져 있느냐, 그거를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낱낱이 쓰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도록 그냥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쓰면 자기는 정신병자가 되거나 바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뭔데 잘났다고 계속 너 주장만 하냐? 우리 모두 다 이걸 믿고 있는데 너 뭐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자초지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쓰고 나서 이 내용을 쓸 때에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렇죠? 나도 경험했으니까. 내가 경험했는데 네가 뭐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들의 방법으로, 그런 저급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해. 너 이거 다 했잖아. 너네 맞지? 그렇게 너네 천사 봤잖아. 너 이렇게 말했잖아. 이거를 쭉 쓴 거예요. 이 본문만 뚝 띄어서 이 파수꾼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읽었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걸 느꼈을까요? 오 마이 굿니스죠, 진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우리만 알았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사실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 백성들,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턱 던져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저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요? 아니요. 내 편에서 볼 때 이게 맞습니다. 그거 말해서요? 아니에요.
그렇게 저급한 방법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방법이요, 객관적인 방법이요. 가장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그들의 논리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파수꾼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엘더들, 이 장로들이 세운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네들이 지키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켰는데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잃어버렸네. 이렇게 끝나야 될 일입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자결을 하든지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오든지 해야죠. 왜 그런 속된 말로 난리를 치고 나서 놓쳐버리고 나니까 막 소문을 내고 다니냐고요. 자기 스스로 논리의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보면 논리의 모순이에요. 스스로 논리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자기네가 지키려고 했는데 놓쳤다. That's it. So what?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벌 받아야지. 왜 우리가 받아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르시시즘에 빠진 거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제자들이야, 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교묘히 자기 자리를 비껴나가고 책임을 하나도 자기는 지지 아니하고 게을러 빠졌고, 그렇죠? 뒤로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바보들이 됐습니다. 바보 멍충이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네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 도둑놈들이라고 치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의 한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인용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들어서 아시죠? 예수님보다 후대 사람이에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나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가 역사를 쓰고 있는데, 그가 93년 AD 93년에 쓴 이제 책이 있어요. 발음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읽기가 좀 그런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Antiquities Judaeae 이렇게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이야기 이런 거죠. 고대 유대 이야기 그런 말인데, 이 책에 보면은 제가 영어로 잠깐 읽어드리면 번역된 건데요. He was the Christ 이렇게 쓰고 있어요. He was the Christ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People said He was the Christ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He was the Christ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그가 또 뭐라고 썼냐면, 이제 이건 제가 좀 기니까 한국말로 해드리면, 그가 죽었다 이거예요. 버림받아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비난하고 그를 버렸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채로 3일 만에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역사를 쓸 때 보면요, 역사를 쓸 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하면 자기는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객관적으로 빠져나와서 그렇더라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랬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보이스가 자기 보이스예요. 뭘 말할까요? 요세푸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나지도 않았고 옛날 이야기고. 근데 그가 그 내용 속에서 자기가 이걸 뭐라고 이제 제가 말을 하냐면, 역사학자들이 요세푸스의 고백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요세푸스의 고백,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그거는 그런 관계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역사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쓴다면은 자기 이야기야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후자를 택하죠. 근데 보면 요세푸스가 전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백했다면 그 또한 굉장히 파워풀한 저희의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페이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서포터가 되는 것이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두 가지가 계속 팽배하게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가 차근차근 추론하여 보면 이것은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서 보여진 이런 행태들을 보면 거짓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놓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기록했던 요세푸스조차도 이거는 거짓일 수가 없겠구나라고 믿고 동의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기록을 남겼다는 것. 자기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가 되고 싶어서 역사서를 저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운명을 걸고 이 이름을 걸고 자기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기에 적었다면 더더군다나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팽배하는 가운데 저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 질문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의 의미 저희가 찾는 것 참 중요하지만 거창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부활 믿으시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건 믿으시죠?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하시면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 대답이 혹시라도 글쎄요 뭐 그랬을 것 같네요 라고 있다면 저희는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고백을 가지신 분들만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러나 먼저는 저는 그런 고백을 확실하게 가지시도록 권유드립니다. 그것은 정말 이성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성적이라고 나 똑똑해 라고 하는 분이면 이 이야기를 읽고 결코 글쎄요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차근차근 살펴볼 때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래서요 믿으십니까? 라고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첫 번째 드려야 되는 나눠야 되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저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그렇게 고백한 우리들의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굉장한 오해를 낳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세요. 전도 좀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 부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덩어리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라이프의 시간에서 보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전도를 막 1000명, 10,000명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의 시간으로 봐도 굉장히 작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10,000분의 1, 10만 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오히려 저희는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 10만에 99,999라는 시간입니다. 그때 저희가 그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희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입니다. 도전들입니다.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거요? 승승장구하는 삶이 주어질 때 이거 한 번만 넘어가면 되는 거, 이때 한 번만 거짓말하면 되는 거, 이때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 거, 그런 것들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경험했고 더 나아가서 엘더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한 번만 넘어가지라고 하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저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느냐가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결국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따라오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요? 저희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의 그런 악의 거짓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가정 안에서 서로 막 어뷰즈하고 막 학대하고 때리고 감금하고 성폭력하고
훔치고 서로 속이고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고상하게 보이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상하게 옷을 차려 입으면 다 덮어질 것 같이 저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이 메고 나와서 앞에 서면 다 가려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마치 고상한 것처럼 고상함을 뽐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 저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막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슴을 쳐야 됩니다. 바로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파수꾼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참으면 제가 그 다음부터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건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가져야 내가 주님께 11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그렇게 11조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해요. 작은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어른이기 때문이죠. 더 말씀을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민하시겠습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씨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붙잡고 혈서를 쓴다고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오늘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자체가 내가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자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저희가 동의할 수 있을 때에 그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함께 아울러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에 비로소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뛰어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이 모든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십자가 위에서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두 다 싹 품어버리신 예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품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편 강도를 무작정 받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지난 주일에 금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을 통해 드러났던 예수님의 구원의 걸음들, 그 한순간도 자기의 분노를 사람들에게 쏟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것을 다 삭히시고 감내하시며 걸어가셨던 예수님, 이 일들이 벌어질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약 36시간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있잖아요, 또 그분이 지금 저희 안에 계십니다. 담아낼 수 없죠. 송구스럽죠. 나같이 더러운 자를 향해 사랑을 퍼부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와 연합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사람들의 모습, 악의 사람들의 모습이 잘 들여다보니까 나를 포인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은 그 하나의 이그젬플에 불과하고 또 하나의 살아있는 지금 현재의 이그젬플은 하나의 예는 바로 나 자신의 삶인데 라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이 와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생명에 관련된 문제, 돈에 관련된 문제, 안정과 명예, 우리 가정, 우리 주변,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것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은 아니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그게 거짓이라 할지라도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이 부활 사건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저는 도무지 생각해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